최고급 포도주와 같은 인생, 최고급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시 되새기기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을 살펴보았죠.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빌립과 나다나엘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 조건이었죠. 세상에서는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제자가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스승은 제자를 뽑을 때 다양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또 테스트를 통해서 제자로서 적합한지 확인한 후 그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셨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제자에게 친히 찾아가셨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또 제자를 뽑는 방법도 다르셨어요. 세상은 학력, 재능, 외모를 보고 뽑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그 부르심에 따라오는 자를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르심에 따라간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죠. 빌립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전도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방법은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Come and see. 빌립은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 대하여 전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셨다라고 말했더니 나다나엘은 믿지 못했어요. 무슨 그런 총구석에서 메시아가 나냐? 그의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간결하고 단호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전도는 장황한 설명과 논쟁과 변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해시키고 설복시키면 될 것 같지만 아니요. 전도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전도는 믿음으로 와서 보라 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이지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열매는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쉬운 것이 전도입니다. 가서 와서 보라. 주님을 보라. 우리 주님께 와서 주님을 만나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라 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주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도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죠. 주님께 온 나다나엘에게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말씀에 나다나엘은 믿음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믿음은 사실 작은 믿음, 보잘것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7개의 표적. 어떤 표적들인지 아시나요?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표적, 또 오병이어의 표적, 무리를 거르시는 표적, 또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표적,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 이 7가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7개의 자기 선언을 하죠. 나는 뭐뭐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 선언을 하십니다.
이 7개의 표적과 이 7개의 자기 선언은 예수님이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 종교학 과목 시험 시간이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주관식이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님의 기적을 신학적으로 논평하라라는 것이 문제였어요. 문제가 주어지자마자 학생들은 열심히 답안지에 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시험지를 받고는 답을 쓰지 않고 창밖만 멍하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시험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창밖만 보고 있는 그 학생. 교수님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자네는 답안지를 작성하지 않나? 답을 써야지. 그러자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쓸 말이 없습니다. 교수님은 단 한 줄이라도 써야 점수를 줄 수 있다네 라고 말씀하시고 가자 학생은 시험지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펜을 들고 한 줄 적었습니다. 그 한 줄이 무엇이었냐면 물이 자기 창조주를 뵙고 얼굴이 붉어졌더라. 물이 자기 창조주를 뵙고 얼굴이 붉어졌더라. 달랑 한 줄짜리 답안이었지만 그 답안지는 캠브리지 대학 신학과가 생긴 이래 모든 교수님들에게 만점을 받은 최고의 답안지였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은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 중 한 사람인 조지 바이런이라는 사람입니다. 물이 자신을 창조하신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라는 말, 정말 시인다운 상상력이 발휘된 기가 막힌 표현이죠. 물이 창조주를 만나 얼굴이 붉어진 사건,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이 담긴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첫 단어가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 단어를 연구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아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렵다고. 사흘째 되던 날은 무슨 날일까요? 사흘째 되던 날은 어떤 날일까요? 무심코 넘어가기 쉬운 단어인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을 연상케 하듯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하죠. 태초에. 바로 그 시작점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29절에 이튿날, 그리고 35절에 또 이튿날, 43절에 또 이튿날, 이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사흘째 되는 날. 사흘이면 3일이죠. 하나, 둘, 셋. 며칠째 되는 날이죠? 7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은 어떤 날인가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은 노동을 안 하고 집에서 잠자고 TV 보며 편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완전함을 찬양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창조의 완전함, 완성을 찬양하는 안식일을 암시하며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하객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혼인잔치는 사랑하는 남녀가 그 사랑의 결실을 맺는 날이기도 하죠.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날이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기쁨을 가득 채워줄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인잔치의 기쁨이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인잔치를 준비한 혼주 측은 완전히 큰일 났습니다. 낭패입니다.
손님을 불러놓고 대접을 소홀히 하면 기쁨의 잔치가 이제 불평과 비난의 잔치로 바뀌죠. 그 상황을 눈치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와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 주십니다. 이게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자연의 법칙을 깬 표적. 그것도 다른 날이 아니라 7일째 창조의 완성을 알리는 날 보여주신 표적. 이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뭔가를 새롭게 다시 재창조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리는 첫 번째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재창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나요? 바로 우리를 재창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지둥대는 잔치에 즐겁고 기쁨이 충만해야 할 잔치가 완전히 망치게 된 상황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의미 없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는, 왜 살아야 할지 모르는 방황하는 그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의미 없는 인생, 목적 없는 인생을 다시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글 성경에 보면은 연회장이 하인들이 떠다 준 물을 마시고 포도주가 된 것을 마시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좋은 포도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NIV 성경을 보면은 그냥 좋은 포도주가 아니라 베스트 와인이라고 얘기해요. 베스트 와인. 최고의 포도주, 최고급 포도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재창조하러 오셨습니다. 기존의 삶에서 좀 더 나은 삶으로, 좀 더 편한 삶으로, 예전보다 좀 더 괜찮아지는 삶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최고의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재창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은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최고의 인생으로 재창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란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가장 좋은 최고의 인생으로 완전히 재창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데 있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면은 세 가지 원리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즉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여기서 여자여라는 단어에 꽂혀서 예수님이 버릇없이 자신의 어머니 되는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무시하며 말했다. 비칭으로 말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원어로 보면 이거는 비칭이 아니라 존칭이에요. 여성을 가장 높여서 말한 말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자여.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자여 이게 존칭이냐 비칭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요 이 단어가 2인칭이 아니라 3인칭으로 쓰입니다. 예수님하고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3인칭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그날 그 혼인잔치의 혼주가 되고 주인공이 되는 신랑이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참석한
하객이었어요. 신랑이 아니죠.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대답입니다. 당연한 대답에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포도 떨어진 게 나랑 무슨 관계입니까? 내가 혼인잔치 혼주도 아니고 신랑도 아닌데. 혼인잔치는 결혼을 하는 당사자가 주인공이죠. 신랑이 주인공입니다. 신랑이 혼인잔치를 미리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연회장은 그 준비된 혼인잔치를 진행하는 역할을 맡아서 진행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럼 포도주를 다시 신랑이 준비해야 합니다. 주인공이 해야 해요. 그런데 어머님 마리아는 신랑에게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려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최고급 포도주처럼 주님이 최고의 인생으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원리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관계를 맺냐? 단순히 아는 정도의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공, 내 인생이라는 멋진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맞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완전히 망해가던 잔치가 손님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니, 잔치의 주인이 되시니, 신랑이 되시니 포도주가 최고급 포도주로 잔치가 이전보다 더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변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그저 손님으로만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는 관계로 맺어질 때,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내 혼인잔치에 신랑으로 모시게 되어질 때, 맹물 같았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최고급 포도주로 새롭게 재창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 예수님이 최고의 인생으로 빚어갈 줄 믿습니다. 이 최고의 인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완곡한 거절이에요. 완곡한 거절.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거절에 상처를 받고 너 치사하게 그럴 수 있냐? 너 집에 가서 보자.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죠. 너 예수, 어떻게 엄마가 말을 하는데 말을 안 들어? 엄마가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빨리 하네? 라고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어머니의 마리아의 반응은 옆에 있는 하인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예수님의 거절에도 믿음으로 반응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상처를 받고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뭔가 요청했을 때 거절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자신이 거절받았다라는 그 상처 때문에 미워하고 비난하고 화를 내다가 자신도 똑같이 상처를 주겠다, 대갚아 주겠다라고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변화는 결코 절망적인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희망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만 장군,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말씀 잘 아시죠? 몸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에요. 신에게 저주를 받았다 하는 병입니다. 그때
모든 삶의 희망을 잃고 절망했던 그 순간에 자신의 집에 있는 한유, 유대인의 소녀가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나라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나아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다고 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성대히 환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손을 흔들면서 자신의 병을 치유해 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근데 웬걸요?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 장군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종에게 말합니다.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해. 나아만 장군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레베도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데 내가 왔으면 얼굴이라도 비춰야지. 기분이 상해요. 무시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죠. 내가 이 요단강보다 우리나라에 더 크고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고작 저 요단강에 몸을 씻으러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알아? 두고 보자 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에 곁에 있던 자신을 따라온 하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나아만 장군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한번 가서 요단강에서 씻어보십시오.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돌이키고 그냥 떠나려고 했던 나아만 장군, 만약에 끝까지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나병을 못 고쳤을 거예요. 평생 나병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자신의 지위도 잃고 외롭고 쓸쓸하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곁에 있던 하인들이 그러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요단강에 가서 한번 씻어보십시오. 그러자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자신의 몸을 씻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그의 몸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하얗고 깨끗하게 치유되고 변화를 받게 됩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이었어요.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었어요.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때 물이 최고급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거절받은 상처 앞에서도 절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최고급 인생으로 변화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 온전한 순종이 주님이 빚어주시는 최고의 인생으로 변화시켜준다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그대로 하라는 마리아의 말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3가지를 명령하죠. 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떠라, 갖다 주라. 이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말씀에 보면 2-3통 드는 항아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2-3통 드는 항아리의 양은 한 통에 약 10갤런. 제가 계산을 했는데 대충 이 6통의 물을 채우려면은 150갤론이나 되는 물을 떠다가 채워야 돼요. 지금은 관계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어디서나 물을 쉽게 뜰 수 있죠. 그 당시는요, 마을 중앙에 있는 우물까지 찾아가서 물을 떠다가 부어야 돼요. 150갤론이나 되는 물을 부어야 돼요. 쉽지가 않아요. 시간도 오래 걸려요. 만약 우리에게 돌 항아리에 6개 되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한 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말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 한 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울 게 아니라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빨리 옆 마을에 가서라도 포도주를 사갖고 오는 게 빠르지 않겠습니까? 물을 채운들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저 150갤론이나 채우려면은 날이 셀지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님 그냥 옆 마을에 가서 빨리 포도주를 떠오는 것이 포도주를 빌려오는 것이 어떨까요? 사오는 것이 어떨까요? 이게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은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주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데도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서 그 많은 150갤론이나 되는 물을 떠다가 채웁니다. 어디까지 채우냐면 적당히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보니까 아귀까지 채웠다라고 해요. 찰랑찰랑 넘치기 직전까지 가득 채웠다라고 말합니다. 이젠 예수님께서 그 채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인이에요. 물을 떠다가 주래요. 지금 연회장에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리가 났는데 연회장을 진행하고 있는 연회장, 혼례잔치를 진행하고 있는 연회장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굉장히 예민한 상황인데 물을 떠다가 주래요. 포도주를 주라고 해도 줄까 말까인데. 그러나 하인들은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전해줍니다. 그들은 하인이었어요. 하인. 떠다준 물을 마시고 연회장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고 호통을 치며 매를 쳐도 맞아야 하는 자들이 그 하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다가 그 연회장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인들은요, 매 맞을 각오도 하고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그 물을 떠다 주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 물을 떠다 주고 그 물을 받아 연회장이 마실 때 그 맹물이 이제는 최고급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인데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했던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 최고급 포도주로 변하게 된 그 사실을 알더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누가 변화시키셨는지 알더라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막연했던 믿음을 확신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순종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해주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거듭나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인들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순종이라 생각될지라도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 않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요구라 생각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온전히 순종함으로 최상급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맹물 같았던 인생이 최고급, 최상급 포도주와 같은 인생. 슬픔과 외로움과 절망, 기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이라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모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주님의 명령이라도 온전히 순종할 때 최고의 인생으로 변화되어 최고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